1986년에 7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챌린저호가 발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우주선의 발사 광경을 보면서 그 위용과 과학의 위대함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이 쏘아 올리고 73초 만에 그렇게 세계로 생중계되는 그 상황에서 공중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저도 그때 공중 폭발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비극의 원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보조 엔진의 이음새에 연료가 새지 않도록 삽입한 그 반지 같은 작은 고무링이 저온에 수축되면서 가스가 새면서 그 가스 때문에 폭발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우주선의 아주 작은 결함이 그동안의 모든 수고들 그리고 그 감탄들을 일순간에 일식시켜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사실 그렇지 않은가. 겉으로 보면 정말 그럴듯한 사람들, 그럴듯한 인생들, 그럴듯한 가정인데 내면의 세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너무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결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삶이 무너지고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크 레이저라고 하는 아주 심리학자로 유명하고 덕망 있는 그런 상담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중독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를 성폭행을 하였고 어머니는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그는 가족 간의 친밀감을 느끼지도 못했고 대신 중학교 때부터 그는 성인 잡지를 보기 시작했고 사진 속에 웃는 여인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웃는 여인들은 자기 어머니와 대조가 되면서 늘 화를 내고 신경질적이었던 그 어머니와 너무너무 상반되게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율락가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가 박사 학위를 받고 유명한 상담 전문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졌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담하러 온 사람들, 그 내담자들과 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드러나자 모든 지위가 박탈되었고 아내와 가족이 그를 버렸고 직장과 친구들도 그를 멀리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인격적으로 망가진 그 자신을 보면서 그는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결함 있는 삶이었다. 결함 있는 인생, 결코 유쾌한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 이 결함 있는 인생이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정말 나는 무결점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에 늘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선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귀, 느끼는 감정, 결정하는 인격에 결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그 결함 가진 인생이 불행이 생기고
가정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세대, 바로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결함이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 성경은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 모든 사람이 결함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 사사기 시대에 그렇게 암흑을, 영적인 암흑을 맞이했던 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역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미루어 볼 때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렇게 결함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왜 이렇게 혼탁할까? 바로 결함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하죠. 내가 옳으면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이 닥치자, 역경이 닥치자 나름 현명하게 생각한다고 했는 것이 살려고 갔던 그 애굽 땅이 오히려 삶의 위기를 조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렇게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자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 애굽에서 삶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100배나 얻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그런 인생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는 선택은 결국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 말은 뭡니까?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땐 행복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소통되어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더라. 나도 한번 그 하나님이 되어 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 순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져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이후부터 인생은 각자 자기 길로 가면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팻말을 봅니다. 근데 그 문구가 써있는 곳을 지날 때는요 대부분 짜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히니까요. 여러분들 결함 있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짜증을 안기고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완전한 인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결함이 있는 존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함 때문에 불행을 겪고 슬픔을 만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결함이 있는 우리를 이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결함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은 죄 때문에 결함을 드러낸 인생, 가지 말아야 할 부정한 길을 걸어감으로 부족과 허물을, 그런 결함을 노출한 인생, 그 인생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상태가 좋을 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나고 좌절하고 망가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어루만지며 결함 있는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실제적으로도 짐승 중에 가장 둔한 짐승이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좀처럼 일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네 다리를 하늘을 향해서 버둥버둥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양의 위는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막 팽창되어집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그 양은 질식해서 죽습니다. 이때 목자가 나타나서 하는 일은 그 양의 배를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줍니다. 그러면 서서히 붓기가 빠지고 제정신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을 가슴에 안고 돌아와 우리에 넣어주고 먹을 것을 주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더러운 부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망가진 부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사람답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주님은 병든 우리, 결함 많은 우리, 내면의 세계가 무너진 우리를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의 그릇된 길을 가면서 고통을 겪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그들, 정말 죽어가는 그들을 주님은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함 있는 인생일 때는 자신을 위해 살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지만 주님이 오셔서 고치시고 회복하는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바뀐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렇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었고 삶을 열심히 살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배워온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럭비공 같은 인생에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예측 불가하죠. 그래서 사람은 단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내 인생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예측 가능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영원한 삶을 주셨다.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격에 결함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맡길 때 그 성격이 고쳐지는 겁니다. 육신에 결함이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육신에 결함이 고쳐지는 겁니다. 마음에 안 와닿는가 봐요. 그죠? 아픈 데가 없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없으니까. 보통 이런 설교하면 아멘도 할 텐데,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고는? 알기는 찰떡같이 아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 올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판단한다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갖다 줄 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기준으로밖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잡초 같은 내 마음, 흩어진 내 인생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믿었던 지금까지 신앙생활 다 떨쳐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 인생, 내 신앙 다시 갖고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철학책 몇 권 더 읽는다고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내 속사람을 바꾼다고 해도 얼마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의지이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기업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맡길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서광이 비치는 겁니다. 그 신앙 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 위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 과거에 있었던 그 많은 은혜들, 능력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 인생 위에 변화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힘으로 얼마간은 버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애들도 있지만 수련회 갔다 오면요,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주일 열흘 지나면요, 이전과 또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정말 한번 잘 살아봐야겠구나, 잘 믿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매주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요? 잘 살았다는 마음보다 좀 더 잘 살아볼 걸. 왜 그렇습니까? 내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소위 은혜라는 걸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들 그런 생각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고요. 나도 늘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죠.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과연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판단하실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최소한의 삶의 방향은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죠. 제가 요즘 늘 문자를 보낼 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삶의 예배예요. 믿음을,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도전받을 때는 결단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데 안 돼요. 왜?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요. 내 삶의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아니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의 바운더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달라졌습니다. 세계를 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은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끊임없이 점검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받겠다는 겁니다. 이런 열망 없이, 이런 노력 없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함 많은 인생이었지만
결함 많은 가정이었고 결함 많은 신앙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고쳐진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답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나오라는 100마디의 말보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가치가 증명되어지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증거되어지는 가치를 증명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삶,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분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서광이 비치고 이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